자,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숨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제가 말을 자꾸 빨리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 짐작이 되시죠? 자,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믿음의 모든 분야, 지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이나 의적인 면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모유와 단단한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 은혜, 축복 이런 것들, 위로, 격려 다 이런 것들이 모유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이게 다 모유예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다는 걸 나쁘다 그런 사람은 그것도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 축복의 극치가 구원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받는 것이고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은 모유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 모유에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이 뭐라고요? 두 가지. 지식과 행함이요. 지식과 행함. 이거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단단한 음식은, 성경에서 단단한 음식은 지식과 행함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이 성경에 절수 많이 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깊은 뜻이라 할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뜻들,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라고 했지만 단순히 교리만은 아닌데 편의상 그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교리적인 다양한 가르침들, 예수님의 재림, 승천 이런 것들부터 해서 수많은 올바른 삶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단단한 음식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행하는 것들을 쭉 가르치는 것들도 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둘 다 가르쳐 주지만 단단한 음식을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힘들어도 배워야 되겠다. 힘들어도 야고보서를 잘 읽고 배워야 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자꾸 누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물론 야고보서로 갈라디아서를 눌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 야고보서로 갈라디아서를 누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로 야고보서를 누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서로 누르면 안 됩니다. 다 살려야 됩니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 두 성경은 믿음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본다면은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행함이 어느 만큼 있어야 바른 믿음인가? 행함은 측정이 되거든요.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일주일에 예배를 2번 나왔냐, 3번 나왔느냐, 구제를 했으면 10만 원 했냐, 5만 원 했냐, 다 수치로 나타나요. 행함은 외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행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조금이라도 행함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기준 이상으로 행함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신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의 기준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거의 미칠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다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확 바뀌잖아요. 그 전에 마틴 루터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거 사람 미칠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요. 정말 행함으로 의로워지려 그러면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함의 양이 어느 만큼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행함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의로운 행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천하 없는 사람들도 의로운 행함이 다 있을 겁니다. 히틀러도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나
뭐라 그럴까 동물 사랑한 거나 히틀러가 뭐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뭐 개를 사랑하고 이런 건 유명한 모습들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행함이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행함의 양의 기준이 어느 정도라는 양의 기준이 있을까?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함 어느 정도 기준의 행함 이상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나눈 거죠. 행함의 양적 기준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양적 기준은 없습니다. 행함의 기준마저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마음, 정말 행해야 된다고 믿는 마음, 그게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반과로 5번입니다. 산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실제로는 양적 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믿음, 행해야만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 마음만 보시니까. 그런데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으면은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 마음이 있는 만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함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이 최선을 다해서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되고 그래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행하지 못하죠. 누구나.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마음을 정해야 되고 결단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올바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의할 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특징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고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굉장히 의롭게 살았다 그래요. 아마 변화된 다음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이걸 사도회의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사실 사도들만 모인 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때 회의에 결정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모습도 나오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어떡하죠? 식사 안 한 척 해버려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야고보가 무서웠다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고 야고보와 야고보 보낸 사람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 추종한 사람들도 많았고 야고보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베드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만큼. 단순히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유명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삶이나 이런 거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을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베드로가 말을 마친 다음 같아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은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쭉 얘기해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라 그럴 것이냐 말라 그럴 것이냐에 대한 결론을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서 4가지만 지키라 그러자고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특별한 것이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혈연 소개가 전혀 없이 단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훌륭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아마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공부를 하기 위한 서론이며 동시에 성경 공부의 그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를 조금 살펴봤고요. 이제 토의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토의를 못하지만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가까이 지내는 성도님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이런 걸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함께 나누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동안 나는 야고보서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각자 생각이 있었겠죠. 야고보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마저도 야고보서는 중요하지 않은 서신으로 쳤어요. 이제 그 시대가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고 복음만 강조한 시대여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시대의 한계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자,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번에 야고보서를 공부한다면은 나는 무엇을 배울 것 같은지, 어떤 신앙의 성장에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대를 나는 하고 있는가? 2번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말씀과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 중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각자 나에게 더 필요한 말씀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성편이라면 어느 말씀이 더 필요할까? 우리 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어쩌면은 복음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의 말씀은 워낙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것보다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은 야고보서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야고보서를 배우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3번입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내가 주의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각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꼭 야고보서가 아니더라도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은 빠뜨리기가 쉽잖아요. 주일 오후에 교회 나오기도 만만치 않은데 주일 예배는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오후 성경 공부는 영상을 안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낌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야고보서가 아니더라도 안 빠뜨리고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것도 주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짐스러워서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주의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4번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는 건데, 나는 신앙생활에서 행함을 강조할 때 행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행함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예배고 다른 하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행함, 교회 생활에 대한 행함과 사회에 나가서 바르게 사는 행함. 나는 행함이 있어 산 믿음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생각하시게 되나요?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행함을 강조할 때 교회 생활의 행함을 강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생활에 대한 행함을 강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나는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지, 실제로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행함은 어느 쪽의 행함인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랄까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면은 성령님의 감동과 유익이 더 많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